나누기 전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을 잠깐 좀 나누고 싶었어요. 27살, 저도 이제 27살 때 이제 뭔가 인생의 이 길을 생각했던 그 길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딱 멈추게 됐었어요. 그리고 26 넘어가면서 27살 그때 그 실패 앞에서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럼 이게 멈추면 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이 뭐야? 그 스텝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방황 아닌 방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막 뭐랄까 막 욕하거나 불신할 수는 없고 저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대구에서 포항에 호미곶 이렇게 선의로 있죠. 호미곶도 혼자서 막 대중교통 타고 가서 다니고, 그리고 뭐 태백, 강원도 태백까지 갔다가 예선에도 한번 2박 3일 정도 있다가, 그리고 뭐 서울도 갔다가 양화진도 한번 갔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던 거예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서 방황 아닌 방황의 시간을 이렇게 막 거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2주인가 3주 정도,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는 가요. 근데 주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는 이제 해남 땅끝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가서 해남에서 완도로 가는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넘어가는 그 완전한 절망.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스텝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는 어떤 생각들에 이제 혼자 그런 어떤 생각에 젖어서 27살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해남에서 땅끝에서 완도로 넘어가는 배 안에서 그때 이제 흐렸거든요, 날이. 저도 조금 기억이 파편이 좀 있어요. 흐렸던 그때 제가 이제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그때 아무튼 신발을 봤어요. 정확하진 기억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발을 봤는데 저를 향해서 이제 뭐랄까 핀 조명처럼 빛이 비춰오는 거야.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불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어떤 막 두려움과 모호함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을 때, 빛을 비췄을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감동은 그거였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구나. 어떤 불신이었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내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다음 뭐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불신으로 막 했던 그 마음에 주님 빛을 비추셔서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아. 너 나에게 불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한 목자시다에 대한 마음에 감동이 좀 새롭게 일어났어요. 가장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그때 그 배를 타고 넘어가면서 그때 마음의 믿음이 막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좀 들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좀 주셔서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눌 텐데, 오늘 보면 우리 주일 한번 둘러볼래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뉴 페이스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 한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인데 오늘 메시지가요, 헌금에 대한 메시지예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아주 예민한 주제인데, 그래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각오를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많잖아요. 뭐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에, 그리고 여기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가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유일한 교회, 첫 교회,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을 당했어요.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을 당했죠. 그때 이제 교회가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앞에서 언제나 그것 앞에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오히려 사탄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할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견고해졌고 확장되어졌고 더욱더 부흥했던 것이 바로 교회사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첫 이제 스타트였어요. 그러나 이제 4장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이었다면 오늘 보게 되는 5장은요, 이제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내부 안에서 내부적인 그 변질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그 주제는 헌금과 거짓말에 대한 겁니다. 거짓말과 헌금. 오늘 5장 사건은 이제 첫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에서 경험하는 처음 갈등, 그 문제를 어떻게 이 교회가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일어나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거죠. 그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땅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까지 해요. 그죠? 너무 귀한 헌신이죠, 이것은. 그럼 오늘 사건의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건가? 그 전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이유와 동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면 나와요. 그 부분이 36절, 37절이거든요.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보통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동기, 어떻게 보면 전문맥, 이야기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판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지금으로 보면 최상이겠죠. 극빈자를 말해요. 극빈자. 극빈자에게 구제하는 돈으로 사용돼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를 지금 예상하면 약 한 2만 명이었어요. 200명이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약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극빈자층이 이 구제연금을 받아서 요셉 이 사람 바나바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자신의 재산을 헌금을 해서 구제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2만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결과였어요. 그런 와중에 땅을 팔아서 요셉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불려지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은 교회에서 바나바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딱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아들이야. 그분 바나바야. 우리 공동체의 위로자야. 위로의 아들이야. 이런 어떤 칭송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연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 5장에 누가 이제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면서 헌금하는 일이 시작돼요. 이 전 본문에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헌금을 들여서 교회에서 지금 칭찬받고 칭송받고 싶은 의도와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아나니아가 헌금을 이제 하기 전에 교회에 아마 내가 땅을 팔아서 땅 판 거 전부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사도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땅을 판다는 거는 뭐면 실제 팔려고 이제 땅을 팔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금액은 지금 시세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땅 팔면 한 2억쯤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억 받으면 그래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땅을 팔아봤더니
생각보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받는 거예요. 난 2억 좀 생각했는데, 5억? 그렇게 많이 준다고? 막 10억 막 우리가 막 얹혀주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쳐졌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받고 땅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뀌어서, 원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헌금을 한 2억쯤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팔고 나머지 돈은 남기고 2억 하자.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기 땅을 팔아서 남긴 돈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아나니아의 소유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냐면, 그게 바로 2절과 4절 그 부분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어디서 발단이 시작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4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스너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보면 땅을 판 돈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이제 나머지 돈을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땅을 팔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헌금을 했죠? 이게 땅 판 것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속이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땅이 원래부터 너 것이었지 않냐. 그리고 땅 판 후에도 너 것이었어.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어찌해서 네 마음에 거짓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지금 속인 거를 말해요.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것을 말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속이면서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의 생각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거든요. 그때 말했던 게 바로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목이에요. 1번 제목.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 따라하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 따라해 보였을까요?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헌금을 교회에다 헌금한다.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목사한테 헌금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나니아가 속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5절, 6절이거든요. 그 결과가 5절, 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속여서 헌금한 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3시간 지난 후에 이제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삽비라에 대한 또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져요. 7절부터 10절이에요. 어떤 또 스토리가 진행되는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0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집중하면서
어떤 처리가 또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남편이 3시간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삽비라가 들어온 거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삽비라 그 아내에게 묻는 거죠. 땅을 판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삽비라가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하죠?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어찌하여 주의 영을, 그러니까 주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나 사도들을 속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을 왜 속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죠?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남편을 메어갔던 젊은 청년들이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3시간 동안. 청년들이 장사를 다 지내고 돌아왔어요. 이때 삽비라 돌아왔더니 삽비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서 비극적인 죽을 맞이해요. 다시 삽비라를 메고 다시 가서 장사를 지내요. 청년들이 동일하게 또 했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 다 아는 이야기를 왜 굳이 또 하십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또 그렇게 또 쏙 집어서 그렇게 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 돈, 이 헌금 문제에서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 인류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였어요. 유일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맞이하는 첫 내부적인 돈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앞에 섰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4장에서는 외부적인 핍박과 위협을 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게 되어 있거든요. 4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외부적인 국가적인 탄압 앞에서 이것을 돌파해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오히려 더 확장되었어요.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헌금 드리는 것이었어요. 내부의 문제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헌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 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이 헌신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숨은 의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숨은 의도가 뭐였죠? 동기가 뭐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인 것이 문제였어요. 거짓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의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헌금하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요, 사람과 교회를 속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말라기서 말씀인데 우리 강의 안에 적혀 있죠. 말라기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더 이제 더 무거운 주제죠. 11조.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근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조금 아마 마음이 조금 많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마음을 조금 오픈 마인드로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일단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눈먼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 절고 불구되는 가축을 찾아요. 왜 찾죠? 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거든요. 값이 되지 않는 가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흠 있는 시장 가치가 없는 그런 가축을 낳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을 속여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도 정확히 나오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구약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인데 무슨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11조도 뭐라고 하시죠? 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 우리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구약이 폐지된 게 아니고 구약이 완성되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 가지고 있는 제목들, 영상들이 얼마나 조회수가 높은지 몰라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영상들들.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의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요지와 주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서 문제가 뭐죠? 제일 예민한 핵심적인 청년들이 봤을 때 뭐가 문제예요? 돈 사용을 왜 이렇게 잘 못하냐. 돈을 예민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요. 돈 때문에.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 돈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흘려보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주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미리 먼저 상의해야 돼요. 사역자라든지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지도자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지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표정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11조와 헌금 설교 앞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야, 과연 11조 하라고 설교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또 우리 믹서기가. 요즘에 일반 헌금도 잘 안 하는 시대거든요. 시대가 아니죠. 일반 헌금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교회. 갑자기 지금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계속 생각해 봤었어요. 나는 내 자식한테, 제가 아들, 딸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한테 이걸 할까, 안 할까요? 저 스스로 돌아봤어요. 저는 당연히 해요. 반드시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돼. 라고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비슷한 뉘앙스로 제가 말을 한다면, 그건 제가 거짓 선지자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냐면, 내가 청년들을 생각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청년들을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저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좀,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왔는데, 공부 생활하고 왔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너무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 시기인데, 그렇게 좀 마음을 유래해주고자 그렇게 타협해서 말한다면, 그러면 제가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있잖아요. 원래 사도행전 하면서 작년에는 헌금을 비슷하게 둘러서 말한 적은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돌직구로 딱 정확한 헌금 주제가 나온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1년 동안 품었던 그 메시지,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거운 말씀, 때로는 우리 삶에 무거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그럼 뭘 해야 되는구나. 짐이 어깨에 막 눌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메시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거든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뺏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헌금과 11조를 시작하실까요? 그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모르면 진짜로 이상한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가게 돼요. 종교,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자,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9장 6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원회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헌금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11조 안 한 사람이 갑자기 11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먼저 3대지로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돈이 없을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뭐 11조 하면 3만 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했어요. 3만 원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3만 원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주 동안에 점심을 못 먹었었어요. 한 주에. 밥을 못 먹는 자취생활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이겠어요. 한 번은 3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던 7만 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절대로 11조를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미루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고민해요. 그 다음 단계가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단위, 1000단위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프를 보거나 방향성을 보면 처음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 틀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틀어졌을 때 한참 가고 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극과 극이 돼요. 직진으로 가는 사람과 이 정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아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중심, 첫 시작이 어떠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없을 때부터 얼마 벌지 않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10단이 되고 100단이 되면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생각해봐도 안 되겠죠. 그게 11조와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세 번째 대지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과 11조는 하나님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뭐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가요? 지금 하나님 지금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점심값 아끼려고 바깥에 길거리 음식 먹는 거 모르세요? 제가 택시 못 타고 다니는 거 모르세요? 100원, 200원 아껴가지고 1000원, 2000원 아껴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커피 한잔 사 먹는 거 모르세요? 그런 어떤 청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걸까요? 헌금과 11조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일까요? 주고 싶어 하세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냐면 재정의 원리와 법칙이 여기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농사의 법칙이에요. 농사 지을 때 우리 농사 안 지어봐도 이건 다 아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 수확을 엄청나게 내가 한번 많이 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어서 계획했어요. 그러면 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뿌릴 수 있을 만큼 뿌려야죠. 봄에. 그리고 논에다가 최대한 이 논에 이제 벼묘종을 논에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내가 가을에 거둘 수 있도록. 그게 법칙이거든요. 농사. 이게 원리죠. 그죠? 왜 그렇게 하죠? 많이 거두고 싶어서. 많이 소출하고 농작물 거두고 싶어서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이겁니다. 7절 한번 볼래요?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 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있죠.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자, 상상해 보세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이제 봄에 딱 그 씨를 뿌려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한가득했던 그 씨를 막 밭에다 뿌려요. 논에다가. 뿌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뿌릴까요? 자, 이 씨앗들 땅에 잘 심겨서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소출할 때 가득 소출을 하자.
그런 어떤 기대, 소망이 느껴져요? 그렇게 막 뿌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농부는 없을 거예요. 씨를 막 뿌리면서, 이 아까운 내 씨앗들, 이걸 뿌려야 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뿌리면 안 되는데? 라는 농부가 있을까요?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아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뿌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뿌리지 않으면 씨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 이걸 어떻게 뿌려? 내가 먹어야지. 묘종이 먹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씨를 그대로 두면 씨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대로. 나중에 그냥 그대로예요. 씨 한 개는 한 개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헌금이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은 많이 심는 자에게 항상 모든 것을 넉넉히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사라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돼요.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면 기독교는 똑같은 종교가 돼요. 나중에 샤머니즘이에요. 복비는 종교가 돼요.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리를 하고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조금 길어지긴 한데 지금 잘 집중하고 계신가요? 중간에 끊어지고 오해하면 나중에 이상한 메시지가 기억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0절 드디어 이제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한 번씩 헌금기도 할 때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시험해봐. 나 테스트해봐. 네가 11조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가? 정말 한번 시도하고 실험하고 시도해봐. 이렇게 내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배짱이고 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 본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뭔가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 한번 네가 하고 있는 내가 한번 싹싹 뽑아 먹어보자. 등골 빼보자. 어떻게든 네 거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맛있는 간식을 사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간식 사줘요. 그러면 저는 무엇부터 가르쳤을까요? 먼저 누구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드리는 거 줘야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줘야지.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떻게 그걸 뺏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정 아니시죠? 왜 제가 가르쳤죠, 그거를? 이유가 뭐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간식보다
그 선물보다 너의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란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간식 있지, 그 먹는 거, 선물 있지, 그거 내가 수만 배, 수천 배, 평생도록 너에게 사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너의 부모야. 라는 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수록 자녀들은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깐난애기들이 갈등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그렇죠. 정말 아빠가 난 달라고 했어. 그 앞에 갈등하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선생님, 이거를 달라고요? 어떻게 이걸 뺏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건 내가 먹어도 작은데? 근데 그 갈등 앞에서, 그 고민 앞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아이들은 기쁨으로 달려와서 아빠 어머니에게 탁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때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헌금과 11조는 그런 거예요. 청년들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이 만모니즘과 돈에 대한 이 조류라고 하잖아요. 메인스트림. 거기에 얼마나 휩쓸려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지키지 못하면,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거기에 쓸려가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쓸려 내려가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물길 앞에서 내가 쓸려가는 게 아니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세대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 마모니즘, 또 뭐가 있어요? 직장 가운데 연봉이 꼭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설득이 되세요? 여러분, 나보다 연봉 낮은 사람이 그럼 나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세상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이 붙잡고서 거기에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 저기 밑에까지 쓸려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이 헌금 11조 이 마음을 이제 한번 탁 털어서 이제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전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모든 헌금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성품.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에덴에서부터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거 먹지 말래?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어요. 수만 종류의 과일들이 있었는데 사탄은 뭘 생각하겠냐면 딱 한 가지 금했던 거 그걸 보게 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한 가지 그것도 먹지 말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11조와 헌금 우리의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나 뭐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어떤 목사님은 이 11조를 이렇게 비유해요. 10m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11조다라고 말해요. 근데 한번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뛰어내릴 수 있어요. 두렵지만 공포가 있지만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조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한번 도와주시고 예배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때로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벌써 한 45분, 거의 한 40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편의 설교보다 찬양 한 곡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확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특히 돈 앞에서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싸움할 겁니다. 돈 앞에서. 우리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거든요. 정말 직설적인 찬양이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드렸고 모든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쏟았다면 여러분이 저도 청년 때 몇천 원 헌금 못했거든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취할 때. 그리고 시골이랑 대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청년의 때에 기쁨으로 내는 사람.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까운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이 조류를 뛰어넘어가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준비했던 헌금 하시고 또 헌금할 진짜 돈이 없다. 그런 분은 저도 그때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건축 헌금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구장 작정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 7년 있을 때 마지막 7년 제가 간서로 퇴직금 받은 걸 마지막 딱 드리고 그 한 계좌 헌금하고 나왔었어요. 낼 수가 없는 헌금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어요. 감사함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